기도 일과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 그 다음에 서밋 비전 스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1강 시작.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랩런트입니다. 정확한 언약. 2강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입니다. 3강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의 작품을 만들어요. 다음 서밋 비전 스쿨 1강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2강 사단을 이기는 말씀의 미술 비추는 하수대를 세워요. 3강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요. 네,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 계속 각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제자 기도라고 했죠.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론. 자, 전체 제목은 거기 그림에 있는 맨 위에 그림에 있는 노란 글씨로 시작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 네,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완전한 것은 뭐밖에 없죠?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그래요. 거기 적어져 있죠.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호흡기도, 그렇죠? 호흡기도나 그리고 호흡기도하고 24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24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줬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24. 우리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복음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24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24 계속 잠도 자도 돼요. 밥도 먹어도 돼요. 할 거 다 해도 돼요. 근데 24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게 24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은 1번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누리는 기도는 7망대, 7대 망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7 후원건설을 무너뜨리는 묵상이에요. 7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천지개벽의 전도 역사를 누리는 기도 3여정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랩런트 너무 힘이 드니까 한 주에 하나씩 할게요.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1번, 오늘은 1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누리는 기도 7대 망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근데 그 7대 망대는 우리가 계속 해서 우리 랩런트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너무나 잘 알아요. 뭐부터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의 주보 9가지, 그 다음에 삼시대, 그 다음에 우주의 능력, 오력, CVDRP 3등. 이거를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얘기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선생님이 상부상 기도문을 준 게 있죠. 그것도 해도 돼요.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우주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력, 하나님 5가지 힘, 오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CVDRP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CVDRP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3가지 뜻, 3들의 주인공,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는 정답이 없죠?
그죠? 정답이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7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난달에도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허상이라고 그랬죠. 허상. 허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로 집을 짓는 거. 모래로 집을 짓는 거. 모래로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금방 다 무너져 없어져요. 그 집에는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모양만 집이지 집이 아니에요. 그쵸? 모래로 진 집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허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실상으로 돼서 내게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7망대를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누리는 기도예요. 나를 누린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각인시키는 거.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망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 7망대. 일주일 동안 이 7망대 성삼위, 보좌의 축복, 삼시대, 우주, 그 다음에 오력, CGVDIP, 삼들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잘 때는 반드시 하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 중에서 내가 지금 학교에 와 있는데 생각나는 게 성삼위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것만 우선 기도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삼들밖에 기억이 안 나. 학교에 갔는데. 나머지 6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3들만 생각나면 3들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3가지 뜰에 있는 그 교회의 주역으로 내가 서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기도해보는 거예요. 알죠? 일주일 동안. 자, 본론을 하겠습니다. 본론 1번. 자, 우리 오늘은 포럼할 게 2개가 있어요. 알았죠? 거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포럼할 거 2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본론. 자, 제자 기도의 첫 번째는, 제자 기도는요, 바울이 그레네 섬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갔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이 기도는 남겨둔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둔 자예요. 렘넌트, 남겨둔 자. 그렇더니 남겨둔 자예요. 바울이 기도를 그레네 섬에 목사님으로 남겨놓고 갔어요. 복음운동 하다가. 자, 기도야, 너는 이 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이 목사로 있어라. 목사님으로 있어라 하고 남겨놓고 간 자가 바로 디도예요. 근데 그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레네 섬에 목사님으로 남겨놓고 갔을까, 바울이? 믿을만한 사람이어야지 남겨놓고 가겠죠. 복음운동 계속 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운동의 후계자 이렇게 들었죠. 디도도 바로 바울의 전도운동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믿지 못하면 심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잖아. 가다가 이거 전달해주고 와 하고 줬는데 전달해주지 않고 가다가 아무데 버리는 사람을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요. 심부름. 그것처럼 디도를 믿었기 때문에, 전도운동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레네 섬에다가 목사님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요, 참 아들이라고 했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아들. 바울은, 선생님 얘기했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아들이 많어. 디도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 바울의 아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것도 D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디모데. 인동댕 맞아요. 디모데.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 보고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 자기가 낳지도 않았어. 근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이 서로 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믿음의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빠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서 렘넌트는 누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래요. 그게 목사님.
렘넌트는 목사님을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목사님의 기도 속에 이시사 있어야 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내 딸 가은아, 내 아들 빅토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바울이 나의 참 아들, 진짜 아들이라고 했어요. 참이란 진짜라는 거죠. 진짜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진짜 아들 이렇게 참 아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목사님이 내 아빠로 믿음의 아빠, 영적인 아빠로 생각하고 그 목사님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디도를 그레데셈에다가 남겨놨을까요? 그 이유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 남겨둔 이유가 각성의 장로를, 그 얘기가 뭐냐, 각 성마다 그레데섬에 있는 각 성마다 제자를 세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학원에 남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나를 학교에, 나를 우리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 그 학교에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그 학교에 복음 가진 사람 떨렁 남겨놓으셨어. 왜? 그렇지. 복음 전하라고 제자 세우라고. 딩동댕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도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제자 디도이지만 제자 장가은, 제자 빅토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학교에서 제자 찾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레데섬에다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에다 남겨둔 거예요.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역을 해야 돼요.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거기 나와 있어. 청지기 선생님이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청지기 시작.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 그래요. 주인이 맡겼어요. 청지기한테. 자, 우리 집 재산을 너한테 다 맡겨. 그러니까 너가 관리해. 라고 맡겼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뜻대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몇 프로 주고 내 사업에 몇 프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을 몇 프로 도와주고 몇 프로는 주인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 자기 마음대로 우리 주인은 가난한 사람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10%만 주라 그랬는데 왜 10%만 줘?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야지. 난 내 마음대로 10%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청지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맡아서 관리해주면 돼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은 거기 이제 드디어 포럼할 게 나왔어요. 포럼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나요? 아멘? 아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을까요?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레데섬에 디도를 띄워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각성의 장로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거는 복음 전하고 뭐하라고? 전도운동하라고. 그러면서 디도를 청지기로 세웠어요. 그러면 제자인 나 박준성, 제자인 장가은, 제자인 빅토르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1분만 시간 줄게요. 써보세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포럼해 볼까요?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큰 소리 복음 전하고 복음 전도 운동하는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 하라고. 맞아요.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 선교를 맡겨주신. 다른 얘기로 하면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를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원에 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일 하라. 성직이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그 제자인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누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누구의 메시지 전달해야 돼요? 누구의 메시지 전달해요? 그렇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바른 교훈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교훈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14절, 15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만큼 정확한 교훈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런데 뭘 가르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죠? 진화되었다 하고. 응? 그렇게 가르치죠. 그 진화론. 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 추측하는 거지 론이에요. 이론. 근데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요. 바른 교육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른 교육을 말하라 이는 복음을 전달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나의 기도도 전도예요. 내가 기도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놓고 친구나 또 가족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게 더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말하가 아무리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변호사가 가서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너무 못했어. 더듬더듬.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저 사람 복음 받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나의 기도로도 전달이 되어져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쪽에서 기도만 해서 복음 전해주려고.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역사하시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바른 교훈을 말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편견이 없어요. 편견 뭔지 알아요? 편견 없이 누구든지 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요. 편견이 뭔지 알아요? 편견 잘 몰라요? 편견이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박준성이 쟤는 너무 까불어. 쟤는 복음 주면 안 받을 것 같아. 쟤는 제외. 근데 장가은이 쟤는 메시지를 잘 들을 것 같아. 내가 복음 주면. 그러면 장가은이한테만 복음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편견이에요. 내 생각대로. 누구는 내 생각대로 빼놓고 복음 안 주고, 누구는 마음에 드니까 복음 주고. 이게 편견이에요. 이런 편견이 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다 주라 그랬죠. 만민에게, 천하 만민, 누구에게, 그죠? 다리 한 짝 없어도 괜찮아요. 코가 문드러져도 괜찮아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난한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편견 없이. 누구든지 다 살려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살려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얼굴 예쁜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천하 만민이라고 했죠. 그죠? 천하 만민 속에는 정말 금방 태어난 응애한 아기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금방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또 나한테 잘못해갖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편견 누구든지 살리는 자가 되라고. 메시지 전달자는 편견 없이 누구든지 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메시지 전달자는 제자의 사명은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까요? 누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말을 막 더듬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듣고 잘 알아듣고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경우. 근데 변호사가 가고 유창하게 말을 잘했는데도 예수님 그 사람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영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 뭔지 알죠? 도구. 이제 이게 우리 글씨 쓰는 도구는 뭐예요? 연필. 그래, 그 도구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예요. 우리.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자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라. 자, 메시지 전달자의 목표는요.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는 막 열매가 많이 달리죠. 사과, 배, 많이 열리죠. 그쵸? 그래요. 그 열매가 맺히는 동안 그냥 열매가 나무가 있으면 그냥 뚱 열렸을까요? 아니죠. 그죠? 비도 와서 물도 주고 햇빛도 비치고 뭐 해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그 농사를 칠 때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하지. 그죠? 가을이 돼서 열매 딸 생각이 없는데 그 나무를 열심히 가꿀까요? 이 나무는 열매 안 맺을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열심히 그 나무를 가꿀까요? 농부가? 아니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이 나무를 열심히 가꿔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전도를 하는 이유는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망대? 무슨 망대? 무슨 망대? 응? 복음의 망대. 그죠? 기도로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거는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계속 전도 운동을 지속할 자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한 번 하다가 삥 말았어. 이거 아니고 오늘 복음 전했고 했으니까 했어 끝.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평생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제자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봤을 때 그레데 섬에다가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얘를 떼어놓고 가면 변함없이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자는 할아버지지.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도 복음 운동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속할 거라고 전도 지속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디도를 글의 대상에다가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1번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이상한 친구 있어요. 이상한 선생님도 있어요. 이상한 어른들 진짜 많아요. 요즘 세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있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이런 거 있죠. 학교에 가면. 어른들도 그런 거 있죠. 아, 저 어른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럴 때 있죠. 많아요. 이상한 친구, 이상한 어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막 친구도 막 이상한 친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싸워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해? 막 하면서 친구하고 이상한 그 친구하고 육신적으로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죠. 뭘 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거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한 기도라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잘 나가 성공자 같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성공자 같은데 알고 보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얘기예요. 그 성공자,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망대로 세워지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 옆전에 있는 거지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거 누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산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같이 영적 전쟁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냐 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이해해줘야 하냐 하면요. 우리 그 사람들 이해해야만 또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왜 저러지?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돼요. 왜 이해해줘야 되냐 하면요. 순종치 않았던 것에서 긍휼을 입은 자가 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치 않았던 것에서 긍휼을 입은 자래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거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읽으면 돼요. 불신앙하며 순종하지 않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우리도 옛날에 마귀 자녀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상속자는 재산이나 신분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 마귀 자녀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는 재산이나 신분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포럼합니다. 포럼.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바뀐 걸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뭐가 바뀌었을까? 1분 시간 줄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뀐 게 뭘까?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준성이 다 했어요? 아직? 아까 1번에서는 가은이 누나가 프로를 했으니까 이 요거는 우리 준성이가 프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바뀐 게 그게 나에게 주신 상속이에요. 다 했어요? 한번 읽고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신분과 자녀. 신분과 자녀의 권세. 그렇지, 권세. 맞아요. 썼는다. 안 읽었어?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분이란 어마어마해요. 신분이 어마어마해요. 자,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이 왕자가 근데요. 네? 또 바깥 세상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보니까 어떤 거지가 자기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 거지를 왕자로 세워놓고 자기가 나가 거지 옷을 입고 나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나가 돌아다녔어요 밖에. 근데 거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지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지예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진 않아,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신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박살낼 수 있는 권세. 그렇죠? 그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는 권세. 거기다가 뭐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심이잖아, 그죠? 천국 가잖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에게 받은 게 그거예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 이걸 상속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게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우리가 돈 주고 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어요. 값 없이 받았어요. 10원짜리 한 개라도 하나님한테 드린 사람 이거 받는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은혜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예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네. 자, 결론 갑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을 결단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었어요. 이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돼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평생 살리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멤버들이 늘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어요.
근데 뭐 왜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면 왜 화가 나? 내가 살아나? 야! 막 이러면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아나. 그건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는 도와주고 엘리트들 지금 엘리트들 난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서밋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도 시달리고 있어요 라고 말 못해요. 왜? 자존심 있잖아. 그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해요. 연예인들 더 그래요. 보세요. 돈 많고 막 명예 있고 하니까요 막 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말 못하니까 잘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말 못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만한 위치에 와 있는데 뭐 어떻게 말을 해? 누구한테 이런 고민을 말할 거야? 사람들은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나중에 견디다 못 견뎌서 자살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많아요. 말하지 못해요. 못해요를 2번 써놨네 거기. 그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렘넌트는 삶들의 3가지들의 주역입니다. 3가지들 뭐예요? 3가지들 시작. 부대들 또 치유애들 또 입양인애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4가지지요. 그래서 치유애들까지 보세요. 다민족들을 살려야 돼요. 이방인애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후대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4가지 4가지들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2가지 포럼을 했기 때문에